2025년 7월 24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강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일곱 대접은 계속해서 연속된 1년에 예를 들어서 7번 심판이 21번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년에 21번씩 계속된 심판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각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고 하면 영화에서 한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찍은 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마치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첫 번째 심판, 대접의 심판, 그리고 다섯 번째 심판에서는 이 대접을 천사가 이렇게 땅에 쏟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종기가 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둘째와 셋째 천사는 이 대접을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생명체 그리고 강과 물이 이렇게 피가 되는 재앙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이 피의 대접을 해 쏟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해로 말미암아 태워진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접에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그 성격은 바로 5절에도 나와 있듯이 의로우신 심판이다. 천사가 이르되 의로우시도다. 그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한 7절에도 제단이 말한다. 이 제단이 말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목배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이 말하죠. 거기서 주 하나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접의 그 심판은 해가
해 쏟았다, 대접을 해 쏟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워졌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바로 직접적으로 해에 어떠한 그 피해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물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해에 의해서 불로 태워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문자적인 그런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로 인해서 어떠한 이 경제적인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러한 안전이나 이러한 것의 빼앗김, 그것으로부터 유리되는 것. 그래서 그런 이 태움에 태워진지라라는 그런 심판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심판, 다섯 번째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 나라가 얻어졌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짐승의 왕자다라는 것은 이미 2장 13절에 보면 이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사탄의 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탄의 권자는 바로 이 로마 황제, 또한 이 당시 로마의 여러 잡신들, 그것을 기리고 숭배하는 로마 황제의 신전, 그리고 여러 잡신들의 신들의 신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사탄의 권자, 바로 이 짐승의 왕자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보통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러한 이 피조세계에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데, 10절은 다섯 번째 대접은 매우 특이하죠. 짐승의 왕좌를 직격하면서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러면서 나라가 얻어졌다. 이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10장에서 우리는 이집트에 임했던 아홉 번째 재앙, 즉 흑암의 재앙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어둠의 그 나라가 얻어졌다, 그 나라의 권세가 쇠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 흑암의 권세를 모티브로 삼아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해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라고 21절에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완전히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흑암, 이 흑암의 재앙은 바로 더듬을 만큼 캄캄한 그런 흑암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생활할 때 낮이 있고 또 해가 저물면 밤이 된다라는 그러한 밤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밤 같은 그러한 흑암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의 밤과는 완전히 다른 뜻의 그 어둠, 그러니까 더듬을 만큼 캄캄한 흑암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자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아모스 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날은 단지 빛없는 어둠, 빛이 사라진 그런 밤이 아니라 빛남이 없는 캄캄한, 즉 출애굽기 10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보통 밤과는 다른 완전히 이렇게 더듬을 만한 흑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갈 수도 없는, 나다닐 수도 없는 그러한 흑암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이러한 심판과 재앙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바깥 어두운 데 거기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라 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과 재앙, 마지막 날의 그 재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두운 데, 바로 이 바깥 어두운 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역시 심판과 또한 이러한 재앙의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우리는 또한 이 베드로후서 이 2장에서 또한 볼 수 있죠.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말세에 나타날 그런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오늘 10절에 이야기하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것과 맥이 다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일시적으로 3일 동안 내렸던 그 흑암의 재앙,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곧 이 5번째 대접의 그 심판 때 캄캄한 재앙이 임해서 결국은 그 사탄의 나라, 짐승의 나라는 어두워져서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곧 패퇴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단순히 낮과 밤의 그 밤,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캄캄한 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칠흑 같은 그런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이 시각적으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와 또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이 어둠,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캄캄한데 계속 쫓겨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예고하는 것이죠. 또 이 어두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곧 그들이 행한 어떠한 이 짐승과 용과 또한 황제의 숭배와 또한 여러 신들의 숭배, 이런 것들이 어두운 것처럼 완전히 헛것이었다. 완전히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우상은 완전히 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이러한 어둠에 그 보좌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 또한 우상 숭배가 완전히 헛것이었다. 완전히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 어둠의 심판, 흑암의 재앙은 이토록 무섭고 엄혹한 것이다. 완전히 엄격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빛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둠의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빛에 속한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참된 진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